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아침 새날의 신선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매섭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새봄의 향기가 깃들여 있고 생명력을 잃은 것만 같았던 동터는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꿈틀거립니다. 새봄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도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언 땅을 녹이고 무거운 돌을 밀치고 아침 햇살 앞에 기지개를 켜는 새싹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새 시작의 나래를 펴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화요조찬 기도회와 각 지구별 성인 성서 연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각 재직회와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3.1절 제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4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이 일제의 강점과 폭압에 맞서 싸워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3.1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의 외침과 믿음의 결단은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었습니다. 3.1절 제104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과 정신을 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라 사랑의 정신과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나라의 주권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3.1절을 보내며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슬프게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결정되었던 지난날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봅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를 분열케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게 하시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땅,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매진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또한 심지어 최근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기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북한의 백성들조차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남한의 적화를 꿈꾸며 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악한 계획들이 허무로 돌아가게 하시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올라 그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참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바로 북한이라는 최근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이나 기독 미디어를 보다 잡혀가기도 하고 지하교회 비밀 예배 모임에 나갔다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합니다. 주님, 박해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정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참으로 아름다웠던 북한 땅, 기독교인들로 가득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던 북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계 중미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드린 주님의 종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정말 낯선 사람들과 10년, 20년, 30년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과 습관을 배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온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복음 전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시고 그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 선교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헌신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상처 입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부모님의 신앙과 헌신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속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주님께서 평안과 감사로 바꿔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연륙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방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을 가르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가 2,000마리가 죽는 그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핵폭탄급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주님께서 그곳에 이방 땅에서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떠나가시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감추어지십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시죠. 이방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살짝 보여주시고는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감추어지시고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의 시작입니다. 이방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놀라운 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그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미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타신 배가 바다를 건너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21절에 잘 소개되면서 새로운 이야기 국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그냥 뭐 앞에 있는 어떤 맞은편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제 이방 지역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셨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갈릴리 이제 호숫가 바닷가에 지금 오시게 된 것이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이로에 대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하나 이어지죠. 마치 22절은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막 시작되어서 야이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그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대부분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애워싸 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꽤 높은 직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렸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터치해달라는 뜻이죠. 손을 얹어달라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야이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장면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가고 계십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밝히다라고 하는, 밝히신다, 깨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린 소녀를 깨우시는 그런 의미와 잘 맞닿아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암시가 되듯 그렇게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잠시 그 사이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출발점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죠.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도 두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5절부터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사람이 바뀝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물,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구청장쯤 될런지 모르겠고요. 뭐 적어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꽤 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듯했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이게 분사형으로 되면서 계속해서 동사들이 4개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치료를 받느라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고 치료를 받는 중에 고통을 받았고 힘드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투병 기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이 긴 투병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의료의 치료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받았고 항상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여기서 의료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12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 허비했다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다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재산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다.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어떤 특별히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결과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낫기는커녕 일이 점점,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나오는데 미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어는 채찍이라는 뜻, 또 매라는 뜻,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벌을 받는다는 개념까지 포함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아마도 부인과적인 병인 것 같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병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특별히 여성에게는 부정함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피가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정해 있는 거죠. 부정한 상태로 12년을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은 다 허비되었고 그리고 투병의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후에 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2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도 분사 그리고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듣는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까지 접근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손을 댄 이유가 나오는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더 고통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서 또 어떤 치료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나가서 예수님에게 그냥 손만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용은 다 써버렸습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의미로 본다면 이건 고통스러운 치료도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서 손만 한번 대보면 되는 거죠. 또 이 여인의 상황은 이미 모든 것이 다 효과가 없었고 이미 병도 중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손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을 댔지요. 28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9절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에 곧이라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유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그 즉시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음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는데 30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곧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냐 하면 사람들이 밀려서 떠밀려 다니는 상황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지금 접촉이 되고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리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묻는데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연결해 본다면 의미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접촉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다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접촉했고 예수님 사이에서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접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고요,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접촉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한 여인은 지금 그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여인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려고 보시자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두려워 나와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딪혔지만 그러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여인에게는 능력이 일어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사람과 여인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선 내용을 보면 여인은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손을 대는 것만으로, 접촉만으로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접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된다는 그 자체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손을 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마가복음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5장을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지금 오늘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많지 않아요. 믿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어느 곳에 한번 나오느냐 하면 중풍병자를 들고 많은 사람, 4사람이 와서 예수님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장면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폭풍 치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시고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좀 빼놓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가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저주하시고 이튿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빠지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과연 믿음이 뭘까? 이 마가복음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적인 삼위일체적인 어떤 고백이나 또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있어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가는데 예수님께만 나가면 중풍병자가 낫는다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간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그 자체가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굉장히 정말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믿음을 내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고백하나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적으로 이단은 아닌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 마가복음 특별히 앞부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진정한 접촉이 일어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험이고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말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